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득 앉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학에 또 이 귀한 길에 나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와서 7번 할 때는 이야기, 제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좋긴 했는데요. 이번엔 3번이어서 좀 제한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마음과 마음이 잘 나누어지고 또 시간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마음과 마음이 좀 잘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루터가 특별히 좋아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전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6절 이 한 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속에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 혹은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고 믿고, 이 갈라디아서를 참 사랑하고 오랫동안 즐겨 설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고, 그 당시에 교회의 생명과 같은 그 복음을 다 잃어가고 있던 그 시대에 복음을 잘 밝혀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핵심적인 능력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어쩌면 핵심적인 구절에 해당되는 이 16절 전체를 지배하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한번 대부분의 시간을 16절만 보게 될 텐데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 텐데요, 16절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그 안에 모든 경건의 지식이 다 담겨 있으며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람의 뇌리에 잘 박히도록 해야 하는 핵심적인 복음 진리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리적이고 특수한 기독교 진리이며 진정한 기독교를 만드는 핵심이다. 이것을 이루면 모든 진리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격찬을 해놓은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아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에서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예. 또 혹시 다르게 또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안 들리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 하심.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 한 절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바로 다음 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21절에도 또 한 번 나올 만큼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단어는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총신 양지를 다니던 시절이 85년이니까 약 30년 조금 못 되었을 때입니다. 그죠? 30년 조금 전에 양지를 다녔습니다. 양지를 마치고 학교를 다 마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영국 유학을 떠날 때 93년에 영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여러분, 그때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예수에 대한, 예수의 사건에 능수능란한 목회자가 되는 것, 이것이 유학길에 올랐던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군부가 독재하던 그 불의한 시대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대학 4년을 졸업할 때까지 저의 몸부림의 근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대학부 전도사가 되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일정한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참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쳤는데 그 대학생들을 섬길 때 정말 마음속에 일정한 좀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대학생들을 섬기면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불의한 시대에, 군부들이 독재하던 시대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낼까 하는 것이 그 젊은 시절의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거의 정말 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 당시에 참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 번도 그분들이 부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그분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실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패배감이 가슴에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광화문 한 귀퉁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바로 뒤에 있는 청와대가 초토화되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연대, 이대, 서강대, 또 이쪽 편에 있는 성대, 고대, 그 대학들이 다 초토화되면서 밀물듯이,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제가 섬기는 그 대학부로 물밀듯이 밀려올 거다, 이런 야물찬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허상을 깨닫는 데까지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진맥진하는 사역의 거의 바닥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하셨던 분은 오정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5분만 설교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분은 말이 많이 필요가 없고 말이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5분만 하면
우리 그 당시에 130명 대학부가 모여 있었는데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는 사람이 약간 삐딱한 사람이라 늘 뒤에 앉아서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마음속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늘 이러면서 삐딱하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5분이 지나면 그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돌격 앞으로 이러면 전부 다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저도 어느덧 가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만큼 5분만 가지고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재능이 전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지라 대학부 오정현 목사님을 거쳐서 오정호 목사님을 거쳐서 박성규 목사님을 거쳐서 제가 4번째로 대학부 담당 사역자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1시간짜리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수동 교회 대학부 역사상 처음으로 1시간짜리 설교를 했지요. 오정현 목사님은 5분이면 되지만 저는 1시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지만 어쨌거나 엎질러진 물이어서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여튼 1시간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1시간 설교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마가다락방 같은 조그마한 공간에 은혜의 열기가 너무 넘쳐서 그 마가다락방 같은 무허가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그 옥상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130명이 앉기에는 너무너무 작았던 그 건물이 너무 은혜 때문에 진동을 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10개가 넘는 기둥이 다 뽑히고 건물이 새롭게 올라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1시간씩 설교했는데 설교가 거듭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다 입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불의한 세상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말은 동의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들것에 실려가고 깊이 고통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절망을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0개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그 10개월의 경험은 제 평생, 지금까지 제 평생을 지배합니다.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메시지, 1시간을 늘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내가 하는 메시지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죽을까? 이것이 설교를 하고 있던 저의 심령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저 평생을 설교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하고 목마르게 꿈꾸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크게 키워서 수천 명, 수만 명짜리 교회를 만들까, 이런 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거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건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어요. 제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학교에 와서 피레미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꿈은 제대로 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1시간짜리 설교를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제 심령에 깊은 좌절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만 하고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는 일을 하지 못할까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끝없는 실망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3년의 시간은 정말 사막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3년을 다 마치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무엇 하나 타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황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저의 절친한 친구인 백금산 목사가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유학을 바로 가지 말고 총신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영국 가서 박사를 하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총신에 다시 가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신에 다시 석사를 하러 올 용기가 안 생길 만큼 신학교 3년,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의 연속이 신학교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 제목 하나를 건지지 못할 만큼 공부도 거의 못하고 늘 운동장에서 운동으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아내가 늘 저를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도서관이나 교실에는 통 없고 그렇게 운동장에만 당신이 그렇게 늘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를 한 번씩 그렇게 탓하기도 했는데도 참 힘든 세월이었어요. 학교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거의 못하고 신대원 3년을 마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쓸 제목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좋은 친구였던 백금산 목사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 분석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 대표적인 설교자요 사역자였던 세 분의 목사님, 제가 성함을 거명하는 것이 좀 죄송해서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들이셨고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초석을 닦았다고 여겨질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설교집을 분석하고 설교를 읽고 설교를 연구하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세 분의 설교를 비교 분석하면서 마음에 정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교 안에 어떤 본문,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설교 안에 우리 구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만 유독 모든 설교 가운데 구주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모든 설교에 언제나 반복해서 하셨지만, 그 모든 구주의 보혈에 대한 설교는 명제만 나오지 설명이나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 세 분의 설교의 거의 공통점은 모든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였다는 사실이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읽고 연구하면서 너무 큰 고통과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학교를 3년 다녔던 제가 가졌던 고통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유학길에 오르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3년의 신학을 공부하고 30년 목회를 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유학의 길을 오르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구주의 사건과 구주의 복음과 구주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한 설교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좀 능수능란한, 누가 이렇게 좀 건드리면 주님의 이 복음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좀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 하나 가지고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이 조국 땅에 돌아와서 목회를 한 것도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는 아직도 거의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능하지 못한 교회, 복음과 구주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조국의 교회와 강단,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살아있는 권능과 심장을 다 빼놓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주와 구주의 사건을 다 빼놓고 다른 수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능수능란한 설교자를 아직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여전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면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고통스러운 여러분보다 잠시 먼저 가고 있는 선배의 똑같은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눈이 늘 향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전문가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능수능란하게 되어서 꼭 나가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목회에 대한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는 어떤 교회에 가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탓할 수 없는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을 구주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 복음에, 여러분이 정말 30년이 지나고도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 조국 교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과 구주의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제발 좀 그렇게 정말 마음 중심에 주님에 대한 능수능란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기대, 그거 하나 외에는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만나는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어떤 기대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을 여기 이 개강수련회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에베소서 열심히 설교하고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여러분의 선배들과 2시간 반 그때 설교했습니다. 구주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설교, 10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하고 정말 잊을 수 없이 감격스럽게 한번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설교 딴 데 가서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쳤을 때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신대원생들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설교되는 거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오늘 조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고통과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가 약해지고 조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조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국교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도 언론에 좀 알리면서 언론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알려가면서 좋은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적절한 홍보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국교회 한쪽 귀퉁이에 서서 그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목회를 해왔던 저는 전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는 착하고 온 사회가 감동받을 만한 좋은 일들을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고유한 일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구주에 대한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들고 점점 묽어진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조롱받고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듣게 되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들 한두 사람들의 삶의 어떤 정말 그들의 있는 문제들과 조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큰 차를 타고 세속화되어가는 부유를 추구하는 그런 한두 가지 행위 때문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점점 잃어가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대부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시골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시면, 얼마나 많은 시골의 목회자들이 사회사업과 끝없는 노인 복지와 끝없는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에 마음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여름에도 많은 젊은이들을 그런 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될 메시지의 바른 선포를 하면서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그런 일을 부수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지만, 복음은 너무나 식상해져 가고 복음은 너무나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너무나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잠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강단에서 복음을 들은 적이 언제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 안에 구주와 그분이 하신 일과 예수를 가지고 1시간씩 30분씩 마음껏 설교하는 설교자를 여러분이 얼마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핵심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떼놓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짓밟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삶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 있습니까? 사람들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내는 유교적인 윤리나
세상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 가르치고 나서 나오는 그 파격적이고 그 다른 윤리가 여러분의 삶에, 교회의 강단과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복음을 들은 백성들만이 담아내는 파격적이고 다른 윤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사람들은 삶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 복음과 구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데도 그 주제는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새로 와서 섬기고 있는 남서울 교회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에 어린이 전도 폭발하는 팀들이 와서 어린아이들 간증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라 그러신다. 복음 다 아는 거 뭘 또 새로운 게 있다는 말인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대원을 졸업하고 평생을 예수 한번 제대로 설교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래도 안 돼서 유학 가서 구원론 공부 죽자고 사자고 하고 안셈부터 시작해서 구스타보 알렌까지 크리스토더 빅토까지 히스토리컬 설베이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10년이 넘도록 설교하고 로마서만 3번이나 2년씩 3번이나 내수동 교회에서 2년, 제자들 교회에서 2년에 걸쳐서 4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나도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자신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다 아는 복음 뭐 새로울 것이 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조국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삶이 어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0이 넘은 지금 이제 저는 많은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의 삶이 남달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제가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수능란한 사역자, 구주와 예수의 사건에 붙들려 있는 말씀 사역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져 갈수록, 사역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 능수능란하게 제대로 설교할 줄 아는 설교자, 그거야말로 오늘 조국 강단의 가장 시급한 필요이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더 많이 할애하고 구주의 사건을 더 많이 다루고 구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힘을 다해서 목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이지 목회를 성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이지, 주님을 알고 주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지 목회에 성공할 필요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좀 큰 교회 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하게 목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알려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저는 그런 데 시간 들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고통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하고, 이 평생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퍼서 먹고 퍼서 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내는 능력과 교회의 권능의 핵심인 복음과 구주의 사건을 다 뒤로 빠뜨리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들을 읽는 순간에 제 메시지의 치명적인 한계가 뭔지를 그제서 비로소 선명하게 봤어요. 복음을, 주님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같은, 1시간이나 침을 튕겨가면서 설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절름발이 같은 저를 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30년 가까운 사역을 이어오면서 아직도 내 시대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능수능란하고 예수의 사건에 능수능란한 좋은 후배들로 자라주십시오. 여러분의 시대에는 17세기 영국의 그 교회처럼 그 수많은 신실한 종들이 한꺼번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청교도의 부흥의 영광들을 그렇게 마음껏 누렸던 영국 교회처럼 여러분 시대에는 우리 시대와 또 다르게 너무나 보석 같은 수많은 탁월한 설교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조국 강단을 구석구석을 복되게 마음껏 부유하고 풍요롭게 적셔내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건을 능수능란하게 설교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국 강산이 체질이 바뀌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였습니다. 열반과 민족이 한국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 보고 왔습니다. 이제 조국 교회가 이래야 될 때가 왔다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좌절과 고통이 가슴에 한 번씩 와닿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이 귀하고 중차대한 부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느끼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질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조국 교회는 이 시대적인 중요한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질의 변화는 뭐로부터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구주의 사건으로부터, 그 부요하신 주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역으로부터 조국 땅으로 와야 조국 교회는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고 바뀐 체질들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네, 본문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실컷 잔소리만, 그지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왔어요. 본문 다룰 때 이런 이야기 해야지 생각 안 했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뭘 하나를 더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평생 저는 그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껏 좀 제대로 설교하고 주님의 사건 좀 제대로, 복음 좀 제대로 설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목회 잘하는 사람, 교회를 잘 일으켜 세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셀교회, 어떻게 하면 정말 두 날개, 세 날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에 제발 좀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조국 강산에 사람을 진짜 바꿔내는 권능과 힘을 가진 조국 교회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도록 여러분이 제발
눈을 딴 데 빼앗기지 않고 목회로 부름받아 놓고도 목회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로 부름받았으면 됐지, 성도까지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렇게 하면 됐지, 뭐 또 성공 더 할 게 있다고 자꾸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있어요. 작은 교회면 어떻고, 시골에 있는 교회면 어떻고, 남들이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뭐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서 그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다 얻었는데, 다 가졌는데 뭐가 모자라서 자꾸 또 다른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중요한 주님께는 마음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구주의 사건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늘 익숙한 주제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 의롭다 하는 말의 핵심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복락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조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그 길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추적인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의롭다 하심에 어떤 방식으로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전부 모범생들이에요. 정말 보니까 이렇게 모범생들 제가 처음 봐요. 목회를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좋은 교우들을 만났지만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독특하고 장점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말귀를 알아들어요. 참 독특한 성도들이다. 제가 참 독특한 성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하루는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 보면 꼭 별난 분들 계시죠? 설교 듣고 그냥 안 있고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것을 동의하지만 국가대표급은 너무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죄인인 것도 알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은 너무했어요.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2주 후에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그 비슷한 본문이 나와서 다시 컨펌해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절망적으로 부패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성경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대표적인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 그죠? 그 유대인들이 늘 익숙해져 있던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11조를 아주 자세하게 촘촘하게 잘 구별하여 드리면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격이 구비되고 조건이 구비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 시대의 개념으로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는 전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종교지요. 대부분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껏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지 상상도 못하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 선을 넘어가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제일 낮은 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 혹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죄가 아니면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고, 양심껏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복을 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보여주는 법이 율법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채우고 그 기준을 맞추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율법을 얼마든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알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많이 봤지요. 그죠? 혹시 아직도 자신을 못 본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 보지요? 언제? 배우자를 만나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늘 이 조국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부담이 일정한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서 설교하면 조국교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 번은 안산동산교회 대학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조국교회를 위해서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더니 거기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갓 대학부로 올라온 아이가 자기 대학부 담임 사역자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저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말하는 조국교회 서울 무슨 동에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도 안 쓰는 단어가 되놓으니까 조국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인 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조국 사회와 교회와 조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조국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나라를 이었다, 업었다, 안았다, 들었다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그 짐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이거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박미애 옆에 이래 붙여주었어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약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박미애를 만나는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다수인 조국은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아내를 만나는 순간부터 조국 사랑하기 너무 쉬웠다는 거 너무 쉽게 깨달았어요. 조국은 너무 사랑하기가 쉬웠는데 아내를 만나자 그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죽기보다 어려운지 지난 28년 동안 겹겹이 봐오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자매들 중에 하나만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그 착하고 뽀송뽀송한 많은 자매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를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면 너무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뽑았는데 천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구체적인 대상이 나타나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다 망가진 저를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미련하고 악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아내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도 부족할 텐데 얼마나 허물을 잡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탓을 하기를 좋아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그가 원하는 작은 것 하나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를 바꾸려고 하는 저를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책임있게 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도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스럽게 사랑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패역한 인생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설득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격에 감동하고 조건에 감동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죄인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핵심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교회를 오기 전에는 한 번씩 외부 집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갔던 집회 중에 잊을 수 없는 몇몇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천에 가서 집회했을 때입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동네를 갔습니다. 새벽, 아침, 저녁 3번에 걸쳐서 집회를 10번에 걸쳐서 했는데 새벽에 가든지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어른들만 가득한, 그래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거의 청년들은 없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어른들만 가득한 그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딱 이렇게 제 눈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긴 자매 하나 있었습니다. 눈앞에 딱 앉아서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너무나 귀한 예쁘게 생긴 70 넘은 자매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70 넘은 자매를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이 분노와 이 시기심이 막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저 자매의 남편은 누구일까? 여자 나이 60이 넘었는데 저런 얼굴을 만들어낸 그 남편은 누굴까? 제가 막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권사님 쳐다보면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아침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설교 대접해서 식사 대접해서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쭈었어요. 권사님,
바깥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 얼굴이 60이 넘었는데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막 시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저에게 대답했어요. 나이 30에 남편 먼저 보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남자하고 30년 넘게 산 얼굴이 아니다 확신했는데, 남자하고 30년 살면서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없다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 얼굴을 가진 자매를 보는 순간 무너졌는데 30살부터 혼자 살았다 하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산 얼굴이 아니지. 저도 한 여자의 얼굴을 다 망쳐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앳된 미소를 가지고 그렇게 잘 웃던 자매인데, 저하고 한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살면서 싸움 딱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하나를 바르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로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책임있게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이 폐역한 질그릇 쪼가리같이, 티끌같이, 먼지같이 다 부패하고 악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부패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죄악이지요. 율법의 행위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공로를 구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들은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별명이 싸움닭이었습니다. 싸움닭. 와서 대표 기도하는 어떤 친구들 중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선지동산으로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이 장자교단, 합동교단인 이 장자교단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떡궁이 열려서 가서 싸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장자 중에 버림 안 받은 것들 봤나? 남들은 아무도 장자라 안 그러는데 왜 네가 장자라 하나? 제가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거는 도대체 뭘 먹고 신학교에 왔는지, 싸움닭 같은 것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주신 건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자들입니까? 우리 같은 것을 목회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에 여러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할 진짜 그런 자들 맞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박영선 목사님 늘 하셨던 설교처럼, 목사 안 시키면 교회도 안 나올 줄 아시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목회로 불러주셨다. 저는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망가지고 깨뜨려진 인생들이 행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구비하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폐역한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자격으로, 공로로, 일한 것으로, 의를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많은 학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특출함과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목회자 되고 나면 하게 될 위대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기여를 인함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와 생명의 보좌 앞에, 만복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이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부요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구주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어느 쪽을 뜯어보아도 질그릇 쪼가리 같고 다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가치롭지 못하고 한 일이 없고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값없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귀한 진리, 여러분의 가슴팍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을 마치면 목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 부딪혀서 세상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슴에 있어야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이 설교자가 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질서, 구주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시면서부터 열어놓은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부딪혀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눈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세상과 다른 삶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행위로, 자격으로, 공로로, 조건으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꿈은 이루어지고 꿈은 크게 가지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고 거듭거듭 말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망가진 우리 같은 것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조건도 자격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믿은 이후에,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조금도 근거하지 않으시고, 이 무익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공로와 대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길, 여러분 걷고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라는 말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요.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죠. 그게 뭐지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입니다. 은혜로라고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라고 또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는 내용과 우리의 믿는 대상에 대한 고백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어떤 대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지를 신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의롭게 바뀌어가고 마침내 완전한 의를 그분 오실 때 옷 입게 될 것이지. 여러분, 그 대상과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범해 보이지만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혹은 기독교를 믿는 자기를 믿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 뜯어서 들어가 보면 자기에 대한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생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그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가면서 인생을 사는 것인데,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자주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은혜 뭔가 알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책 한 권으로 다 못 쓰고 세 권, 네 권 있어야 은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좌절합니다. 또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 치고 저를 고생 안 시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은데 자아는 하나도 안 깨뜨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심장이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자아를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고 구주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함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도 끝없이 자기에 대한 신화를 깨지를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내일 저녁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보겠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나면 그 절정은 종로릇 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주차 관리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으로 보기에 이래저래 좀 섬기는 것 같은 모습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피상적인 것에 제발 좀 너무 감동하지 마요. 저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속에 자아에 대해서 물러지고 깨떨어지고 무너진 게 뭔지가 보여야 저는 그게 정말 경건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과 구주의 완전한 공로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기를 쳐서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여기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야 하는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를 살려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가치롭게 하고 자기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그것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탁월하고 믿음도 좋고 겸손하기까지 하면 진짜 일꾼이 됩니까? 교회가 찾는 일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신화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부 대다수가 노예들이고 세상에 내놓을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뒤집었어요. 교회의 힘은 그런 맨파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신화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헛된 기대 깨뜨려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선하심에 근거해서,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시대에 그렇게 만연했던 사회주의자들처럼, 공산주의자들처럼 쇠뇌를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주의 그 귀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선하심을 구주의 그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귀한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지요. 우리가 장자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발 좀 그만둬요. 제발 좀 그만둬요. 그게 무슨 가치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들이나 자랑하고 그런 왜곡된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말하는 자랑 말고 다른 자랑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잠시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반론을 맞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7절은 반론이라고 보면 좋은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늘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론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행위를 더하거나 율법의 공로나 자격을 구비하는 것을 무시하면 사람 속에 있는 도덕적인 책임성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게나 짓게 만드는 도덕 폐기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논리도 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러분, 바울이 뭘 헐었습니까?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율법의 행위와 행위 구원을 헐었습니다. 그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뿐이다. 오히려 네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면 내가 나 자신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도의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교회 들어가는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핵심적인 진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삶의 도리이고 윤리의 근간이며 윤리의 기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너무나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행실. 그래서 조국 교회에 있는 어지간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너무 쉽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행위 상급론을 가르칩니다.
상급을 가지고, 상급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삶을 제대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 너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찰스 핀이나 알미니안들처럼, 우리 같은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찰스 핀이나 알미니안들처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럴 때 너무나 입술에 붙은 고백, 사람이 입술에 붙은 어떤 형식적인 고백을 하면 다 성도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의 대답이 뭡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게 형식 논리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오랫동안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아내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데 아직도 허걱댑니다. 삶이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제가 보고 압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웃들 우선적으로 인생을 사는 끝없는 싸움이 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 논리에 거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이 안 나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 귀한 진리는 우리를 그 주님을 바르게 영접해 모셔드리면 이 귀한 진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산 연합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삶 안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인격 중심에서부터 삶 전부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인격과 생각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전체를 바꾸어 가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것 같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바꾸어 놓고야 마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얄팍한, 오늘 이 시대가 좋아하는 얄팍한 복음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얄팍한 시대가 말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를 향한 대안 끄집어내어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섬기고 조국의 부름을 바르게 감당하는 신실한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왔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정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연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모셔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열어놓은 메시지가 있어야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논리와 말의 출중함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메신저가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뭐에 목말라 합니까? 조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이 똑같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절대로 저는 목사 몇 명을 비난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우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뀌어야 조국 땅에 체질이 다른 기독교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귀한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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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옷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이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질서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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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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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무자격한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들고 우리의 가슴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들을 감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아버지 이 귀한 신학생들 하나하나씩 말씀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섬기고 목양하는 이 귀한 영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로운 질서와 다른 질서 안에 우리가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좀 서서 우리의 소원의 아버지, 우리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고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말씀을 섬기는 종들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맹 있게 비난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조국 교회가 누군가를 거듭거듭 속죄양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떤 교회를 탓하고 하지만 주님, 바로 우리들 자신이 문제라는 거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주님의 그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참된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이 성도가 되고, 구주의 그 대속의 영광스러운 은혜 때문에 자격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무시로 드나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내세우고 자기는 남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 어리석은 질서와 구별되는 은혜가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구주와 함께 온전히 들어가서 이 땅을 바꾸는 경건한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이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구주,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신 구주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평생을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250장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